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25장과 그리고 26장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성막 본체에 설치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성막 본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또 휘장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 성막 본체예요. 그리고 성막 본체 밖에 설치될 기구들을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27장부터 이제 27장에는 성막 바깥쪽에 본체 바깥쪽에 설치될 기구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제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오거든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제물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태워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하고요. 제단의 재질이 놋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제단, 하나님은 제단을 만들 때 여차하게 만들 때 특별히 희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 사각형으로 제단을 만들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어요. 뿔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뿔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뿔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뿔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뿔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막 들이받는 뿔이죠. 뿌리가 빠져버리면은 힘과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뿔이에요. 뿔. 성경에서 뿔의 용례를 살펴보면 금방 이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뿔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잘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쭉 축복하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쭉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축복한 야곱의 축복,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가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일렀을 때 하면서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다음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는다는 거죠. 뿔로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뿔을 주어서 그 뿔로 적들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받아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번성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지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전체적인 지도자의 그런 족속이 되죠. 남쪽은 물론 유다 족속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 힘을 상징하지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병렬식으로 2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 다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 왕이죠. 기름 부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는 것과 뿔을 높인다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만든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거기에 뿔을 4개를 만들으라고 한 것은 이 제단의 제물을 받지요. 근데 그 제단의 영원한 제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물의 능력과 구원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히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요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날 높이시고 날 이렇게까지 잘되게 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내용이 또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구원의 뿔. 그러니까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그런 말 해도 되는지요?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도 강단에만 서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죠. 1부 예배 설교하죠. 2부 예배 설교하죠. 요즘에 결혼을 하도 애들 많이 하니까 결혼 예비 교육하죠. 결혼 예비 마치면 또 장로님들과 성형부 마치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여기 또 앉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몸이 정말 지치거든요. 정말 지쳐요. 집에 가면 막 그냥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요. 근데 이 설교 다녔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좀 전주하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맛에 목회를 할 수 있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또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직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성직이 아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원천, 능력, 구원의 힘,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월요일 새벽만큼이라도, 아니면 주일 새벽만큼이라도, 아니면 구역 예배, 구역 찬양대에 서는 것만이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 만들어 놓은 뿔이 실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가 중요하겠죠. 상징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것을 막 의미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단의 뿔이 역사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가치를 띄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역사적인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재단의 뿔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는 재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재단의 뿔을 딱 잡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은 곧 죄인을 용서하는 자비, 사랑, 관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들에게 자비와 관용과 구원의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재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붙었어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도끼질을 하다가 하얗게 도끼가 뒤로 날아갔어요. 머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딱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거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죠.
자꾸 이게 소가 들이받잖아요.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를 잘 관리를 못한 것은 제외지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그거 우리 계획된 것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단의 뿔을 잡거나 혹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6군데의 도피성을 두고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사면을 선포하면 이제는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죽였건 어쨌든 뭐 사람 죽이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반복될 것 같아서 주님이 이렇게 도피성과 제단의 뿔을 잡는 행위를 통해 범죄자의 피신 장소로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인간이 인간을 직접 살해를 해서 심판을 하고 판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도피성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피함을 입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피성의 개념이 제단 뿔의 개념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가까운 역사를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정권에 왕권에 반역을 하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요압도 한 팀이 됩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반역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자 아도니아가 도망가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 왕 당신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서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단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자비와 관용으로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의 반역의 죄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그래, 만약 그가 선한 사람이면 계속 선하게 지내면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도니아와 동참하고 반역을 세우다가 실패한 그 요압도 보세요. 2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소문은 아도니아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뭐 살림을 이러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요압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브나야가 들어와서 왕께 하래요.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압은 제단뿔을 붙잡았지만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그동안 선한 장군들 여러 죽였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고 통일을 하고 합치자고 했을 때 이 요압은 자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도 죽이고,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지금 한편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다가 지금 또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았을 때는 일단은 살려주게 되고, 요단은 그냥 요압은 붙잡고 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지만 끌어내서 잡아 죽이고 있죠. 뭐가 틀리죠? 같은 제단불을 붙잡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중에 도살한 자, 계획이 없었어요. 초범이에요. 그런데 그 초범도 계획적인 것, 모살꾼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착하게 지내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제단의 뿔을 잡고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그늘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붙잡고 있으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고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붙잡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끌어내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관용과 용서의 예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관용과 구원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구원의 뿔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짐짓 짓는 죄, 계획성이 있는 죄, 그런 죄에 대해서는 끌어내려서 죽이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평생토록 교회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단뿔을 붙잡고 있지만, 도피성으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계속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은 이런 성경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답답해요. 어떨 때는. 원래 오늘 주일 설교를 원래 이걸 할 게 아니었었거든요. 오전에. 그게 할 게 아니었어요. 애매함이 주는 비극, 그게 아니었고, 딴 거 다 준비했다가 그제 바뀌었어요. 그제. 그러니까 주보 마감하는 바로 그날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짐짓 짓는 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교회 다니면 되지, 세례 받으면 되지. 아닐걸요? 틀림없이 아닐걸.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게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주여 주여 한 것뿐만 아니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대단한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야, 네가 진짜 좋은 나무라면 열매를 보여봐. 너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좀 보여줘봐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다시는 너 열매 맺지 않게 할 거야. 넌 저주. 왜 열매가 없으면서 잎이 무성하냐? 왜 열매가 내릴 때가 안 됐는데 잎이 이렇게 무성하냐? 외식적인 삶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뭐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예수를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됐으니까 앞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요.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거짓말할 것 다 거짓말하고 사기칠 것 다 사기치고 나쁜 짓 다 하다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죄를 더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냐? 그럴 수 없어. 그런 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를 정말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냄새 풍기면서 나쁜 일들을 감당하고 거짓말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힘과 능력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제단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 능력을 붙잡음으로 용서를 받게 되죠. 맞아요. 우리가 제단의 뿔을 바라보고 그 뿔을 잡으면, 믿음으로 잡으면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뿔을 잡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강수와 같이 우리 속에 흘러내리게 됩니다. 모두가 뿔을 잡는다고 모두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날 우리 모두는 나뉘임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위대한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뉨. 이 나뉨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보다 홍해 바다가 막 확 갈라지는 것보다 더욱 큰 광경을 연출하게 될 거예요. 그 나뉨이라고 하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그 나뉨은 마치 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으로 용서와 관용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 놀람은 예수의 재림의 순간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한꺼번에 이렇게 한 밭에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날 마치 홍해바다가 갈리는 것처럼 이쪽과 저쪽에 확 갈리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들이에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그 양과 염소가 확 갈라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의인과 악인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순간이, 대단한 순간이,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을 잡고 있지만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붙잡고 있지만 내 속에 여전히 죄와 씨름하지 아니하고 죄의 낙을 즐기고 반복적이고 또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제단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단지 제단의 뿔에 손을 잡고는 있지만 제단의 뿔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지 중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나도 죽었어야 돼요. 근데 제단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죽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라니까요. 믿는 거 아니에요. 단지 제단의 뿔을 붙잡고만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제단의 뿔과 도피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품의 수단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전가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로 들림 받기를 원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날,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너무 아파서 야 바위야 산아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달라고, 예언서에 써 있는 것처럼 떨어져 달라고, 날 좀 숨겨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모든 것이 확 나눠지는 그 나님의 순간 어떤 편에 있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 될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라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 죽여주십시오, 이 영원한 아픔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바위야 산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날 숨겨줘라 라고 외치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단에 뿔을 만들라 하시고 그 뿔이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내게 어떻게 지금 내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구원의 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에 꼭 걸맞는 그런 열매들을 가득 맺히시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그날 하나님의 편에 안겨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